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성령의 법을 따라 광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번째 증거 돌판을 받고 산을 내려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한 것 때문에 그의 얼굴 꺼풀에는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곧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첫 번째 증거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는 모세의 얼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제사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첫 번째 증거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증거 돌판을 받아왔을 때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의 얼굴 꺼풀에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광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한번 잘 지켜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또 돌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증거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라는 첫 번째 말씀부터 어기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첫 번째 증거판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내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보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촛불 하나도 켜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괴로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경험과 한계를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또 한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자기를 불순종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도 동감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민스러웠던 바울은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고 두 번째 증거 돌판을 받고 산을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뿜어져 나왔던 것과 같이 로마서 8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하는 말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반복되는 깊은 실패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그것은 곧 내 자신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일하시는 사람이 되고 나는 그런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러므로 내 삶에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령의 법이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첫 번째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사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법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법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4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곧 성령의 법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성령이 힘주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는 당연히 형통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자연의 돌판이 아니라 돌판같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에 이끌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은 물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광채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고 하면 먼저 우리들은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육의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에서는 활을 들고 들로 쫓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육에 관련된 사람의 모습을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자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팥죽, 먹을 거, 육, 그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복받기를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란으로 쫓겨가는 사람이 됐지만 그는 루스에서 돌베개를 하나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는 더 이상 잔머리를 쓰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그가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거부가 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그 좋던 인생도 단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사람 한번 잘 만나게 되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교우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무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얼굴에는 모세와 같은 광채가 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의 마음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모셔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이 교만이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이 회개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렇게 깨끗하고 가난해진 심령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에 중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한마디로 사회에서 높아지고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그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봄날에 몸에 피곤함을 느껴서 모든 일을 뒤로하고 바쁜 일 다 뒤로하고 겨우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간암초기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바쁘게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이 결국 그에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50대 후반에 한참 일할 나이에 그런 병에 걸려서 그때서야 모든 일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시작했고, 그리고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암 치료가 잘 되어져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심령에 죄인인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이키드 어멍 울브스라고 하는 영화, 늑대들 가운데 벌거벗은 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 독일의 부엠발트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수용소에 한 유대인이 끌려오게 되는데 그 슈트케이스, 여행 가방을 유별나게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수감자들 가운데는 그런 유대인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카포라고 하는 유대인 수감자가 있는데, 이 유대인이 유별나게 그 여행 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몰래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4살 먹은 사내 아이가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할까
이 카포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안고는 다른 카포들에게 그 가방을 열어서 아이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카포들 모두가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엔발트라고 하는 수용소에는 어린아이도 한 명도 없었고 여성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낫제에게 발견되게 되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카포들이 이 아이를 숨기고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카포들이 아이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나치에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나치 경찰이 들이닥쳐서 카포들을 잡아가지고는 지하 감옥에 가두고는 모진 고문을 다 가하면서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아이 있는 곳을 대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매를 심하게 때려서 온몸이 피멍이 들고 팔을 꺾어서 비틀고 거꾸로 매달려 오물을 쳐넣기도 하고, 그런 모진 가운데서도 이 카포는 모른다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다가 심한 고문으로 죽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카포는 아이에게 몰래 빵을 가져다 주려고 하다가 나치에게 발각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카포 가운데 특별히 이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돌봤던 한스 피핑이라고 하는 카포가 있었는데, 아이가 숨어 있다가 독일군에게 발견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 한스 피핑은 독일군 앞에 달려 나서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독일군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게 하고는 아이를 다시 숨게 합니다. 그리고는 대신 총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4살짜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러 명의 카포들이 연이어 희생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의 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미군이 독일을 점령하면서 나치들은 도망을 하고 수용소에도 자유가 찾아왔고, 그러면서 이 4살 아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아이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 내용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감동이 됐던 것은 4살짜리 어린 아이 하나가 뭐라고, 그 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명의 카포들이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를 지키다가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얼마든지 아까워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얼굴이 까무잡잡했지만 솔로몬 왕으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까무잡잡했지만 외모를 떠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가난한 마음이 되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말 그대로 성령의 법, 우리가 법을 따라 지켜 행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지켜 행할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좋은 장점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무뎌졌던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작은 거짓말까지도 꺼려지게 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도 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복된 양심이라고 해서 그 양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광채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할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연회가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 2-3통 드는 6 항아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들마다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을 채우는 일이야 늘상 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 6 항아리는 대부분이 먹을 식용수를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외출했다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지 묻은 손발을 씻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물을 연회장에다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냉수 먹고 마시고 뭐 속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하인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하인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그 명령을 거역했다고 얼마든지 거역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 모두는 자신의 생각, 감정, 환경, 조건 모든 것을 떠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순복했던 하인들은 알지만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할 때 그 사람은 연회장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하인들, 순종했던 하인들만은 알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나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만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은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모세가 깨뜨려버린 첫 번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에 이끌리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광채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하느냐는 욕을 들어먹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얼굴에 자녀됨의 영광, 광채가 있으려고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심지어 내게 상처 주고 손해를 입힌 원수라고 해도 그 원수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닌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세상의 불의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마음에 사랑으로 새겨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진리를 행할 때 그 사람의 비즈니스나 또 사업에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화 호텔 루안다의 배경이 되는 중앙아프리카 루안다에서는 1994년도 그 무렵에 다수종족인 호투족과 소수종족인 투치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야기가 월드비전 모임에서 어떠한 신앙인의 간증으로 소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내 집으로 걸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잡아다 살해하던 날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앉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그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저를 법정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저는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후 교수형을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길을 갈 때든 잠자리에 들 때든 언제든지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해 달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더군요.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평화를 잃었습니다. 죄책감에 날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뉘우친 당신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재판을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당신까지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죽인 내 아들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간증을 하는 주인공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까이 있더라도
아마도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의 얼굴에는 모세에게 있었던 광채가 뿜어져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성령의 법을 따라 원수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어떤 고난이나 손해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은 듣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성령의 법은 어디 종이에나 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후렴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는 찬양같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들여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할 만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성령의 법이 새겨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법에 이끌리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같이 광채가 나는 복된 얼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첫 번째 율법은 산 아래에 던져서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따라 남과 나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던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못 박혔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을 찾아 늘 대화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법이 새겨지셔서 그 법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 삶 전체에 하나님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성령의 법이 새겨져서 그 얼굴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